2024년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는 사진 하나를 좀 봐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사진 좀 띄워주시죠. SBS, KBS, MBC 방영될 고깃집. 대부분은 방영된 고깃집이라고 간판을 써붙이는데, 여기는 아직 방영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방영될 거라고 아직 복을 받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제가 이 간판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2024년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 간판을 써붙인 사장님보다 우리의 믿음이 덜해져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이번 이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은 가진 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아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희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축복을 경험할 나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수련회처럼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던 집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수련회를 하기로 이제 계획을 하고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획을 다 세워놓고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첫째 날 원고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첫째 날 원고가 이제 오늘 이 돈의 축복의 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막 정신없이 원고를 한참 쓰다가 원고가 좀 긴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평상시 주일 설교 원고랑 원고의 양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평상시 주일날 설교하는 원고의 3배 넘는 원고를 쓴 거예요. 오늘 저녁 원고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어제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마음이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래도 원로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찾아뵙고 제 얘기를 그냥 드렸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다고. 둘째 날 전하려고 했던 말씀은, 셋째 날 전하려고 했던 말씀도 너무 귀한 말씀들인데, 근데 첫째 날에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는 주제를 받았고, 언약갱신 말씀 축제 기간 동안에 첫째 날 저녁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갑절의 축복이 뭐냐를 이야기할 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축복이라고 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당신이 삶 속에서 경험한 것처럼 나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를 경험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내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나는 당신보다 갑절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구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전부 다 영적인 역사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영원히 잘된 같이 영원만 잘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범사에 잘되는 은혜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영적인 변화,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경험한다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 귀에 잘 안 들어왔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귀에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이죠. 영적인 축복이죠. 그러나 만약 이 영적인 축복만 있고 그 뒤에 범사에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축복이 만약에 있지 않을 경우에, 물론 우리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전부 다 이번 수양회 동안 다 말씀으로 풀어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외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수련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우리끼리 하는 수련회고, 그리고
보성초등학교 운동장이 문을 닫아야 될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데까지 하고 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그날 중간에 끝내고 그 다음날 또 내일 이어서 계속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괜찮으시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번 이 4일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거래가 돼야, 우리가 서로 동의를 해야 이번 이 수양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물꼬를 트는 수양회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은 구약, 신약, 성경 전부 다 통틀어서 모든 성경은,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죠? 저는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도움을 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인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이야기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가 먼저 합의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한 아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일단 들어보고 내가 동의할지 안 할지는 내가 뒤에 결정하겠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우리를 인도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동의가 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축복을 이야기할 때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물질입니다. 이건 절대 빼놓을 수 없어요. 자, 가끔 기복주의, 그 다음에 현세주의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오늘날의 교회가 성도들을 다 망쳐놨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헌신 시간을 늘리고 여러분들이 남들이 하지 않는 뭔가를 하면 여러분들이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저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가 맞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려서 기브앤테이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보여드린 뭔가의 조건을 보고 주시고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의 구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구원을 허락하신 게 아니었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축복으로 주신다면, 선물로 주신다면 그것은 선물로 주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평가해서 누군가에게는 1,000만 원을 누군가에게는 2,000만 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는 기복주의도 아니고 현세주의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의 가장 주된 주제를 우리는 구원으로 봐야 되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뭘 통해서 받죠? 믿음을 통해서 받죠. 그래서 우리가 의신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218번 나오고요. 그 구원을 위한 필요한 믿음이 신약 성경에 215번 나옵니다. 뭐 많이 나온다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고 생각보다 적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금전과 관련돼서, 돈과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구절이 몇 구절이냐면 2084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할 때 물질적인 축복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범사의 유익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그런데 왜 나는? 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와 함께 단순히 여러분 이번 이 수양회가 돈 많이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첫 찬양하면서 두 번째 찬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돈에 대해서 잘못된 진리를,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번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그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주셔서 물질이 따라 붙는 삶의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영가족들이 다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총 38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38개의 비유 가운데 16개가 돈과 관련된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이야기가 딱 나오면 성도들 안에서도 양극화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돈이 많은 것은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왜냐하면 성경 안에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긍정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청부와 청빈 둘 중에 뭐가 더 경건이냐고 물어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청빈한 거,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를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영가족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앞두고 재정과 관련된 책들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도 다 똑같이 언급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읽고 성경에 나와 있는 물질과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갖고 쭉 읽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성경은 청부도 청빈도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뭐를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도 아는 거를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많은 걸 가지거나 적은 걸 가지고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따 뒤에 살펴보겠지만 돈은 거룩한 게 아니야, 돈은 세상적인 거야 라고 치부해 버릴 때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와요. 돈을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할 때에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 단어만, 그 표현만 가지고 오면 돈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했는데 우리 교회 성전 건축 뭘로 한 거죠? 여기 악기 뭘로 산 거죠?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 뭘로 산 거죠? 작년에 우리 키즈랜드 뭘로 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가지고 한 거예요. 결국에는 돈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도 돈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구절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보세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자, 그 복이 뭔가를 그 다음 봅시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 계속 복을 얘기했어요. 이 복이 그럼 영적인 복이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이루어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하시면 돼요. 여러분 들으면서 뭐 전교인 수련인데 이렇게 돈 얘기를 하지? 계속 돈 얘기할 거예요, 저. 근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진짜 마음고생을 좀 심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고생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너무 근데 수련회 기간 내내 돈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마음을 내가 내려놔야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 날, 제가 아까 찬양인도 할 때 얘기했는데 마지막 날 주일날 마지막 설교 끝에 왜 이거를 그냥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해 있었던 간증을 하나를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주시는 거죠. 넌 진짜 너희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하냐? 예, 복받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요. 주님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영가족들 모두가 다 막 돈이 없어서 2가지, 3가지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 정말 대우를 받으면서 1-2가지 일을 하면서도 하나의 일을 하면서도 주일 성수 온전히 하고 금요일장에 나와서 예배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네가 제대로 가르쳐줘 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들 가운데 성경 말씀에서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거는 버리시면 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되는데, 성경이 만약에 청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그 높여서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 것을 너무 즐겁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너무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좋아서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어디까지 복을 주시냐면 그 후손의 땅에서 강성함까지 복을 주시고 부와 재물을 그 집에 있게 할 것이다. 만약에 이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가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 계명을 따르는 자들은 부요함과 재물이 그 집에 있을 거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안 되겠죠. 빌립보서 4장을 제가 이번에 다시 보게 됐어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 본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빌립보서 4장 이걸 한번 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이 본문은 좀 우리가 펼쳐놓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막으로도 제가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 단어가 뭐냐 그러면 기뻐하라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4장 4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4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기쁨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고지서에 납부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애들 학원비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줄 돈이 없으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그냥 반응하세요. 괜찮아요. 옆에서 뭐 이 사람 되게 세속적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내가 위축이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처음에는 복음에 있어서만 무조건 기뻐하라고 보다가 이번에 이제 이 물질과 관련된 부분을 보기 위해서 본문을 쭉 보다가 처음에는 4장 4절을 먼저 본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돈 얘기가 나와요. 그 본문을 보다가 4장 전체를 다시 읽게 됐는데 4장 4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6절에 와서 너희들 삶 가운데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돈이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지금 물질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공급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번 수련회 주제가 돈이니까 수련회 때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기도해도 되는가요? 이런 기도 너무 하나님 보실 때 유치한 기도 아닐까요?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히 영적인 게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할 거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11절에 계속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재정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돈 많은 부유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뭐냐?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청부가 경건입니까? 청빈이 경건입니까? 청부, 청빈 할 거 없이 지금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만족하고 내게 지금 주어진 것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많이 있을 수 있고 적게 있을 수 있고 돈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있어도 더 있고 싶은 게 돈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경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많든 적든 그 상황에 주어진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의 빌립보서 4장 13절을 우리가 기도하다가 막 뭔가가 막혀 있을 때 이 구절 13절만 딱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 많이 외치고 부르셨던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위에서부터 맥락을 쭉 이어서 보니까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지금 많은 양의 재정이든 적은 양의 재정이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력이라고 하는 거는 힘력인데, 돈이 많아도 많은 대로의 힘이 있고 적어도 적은 대로의 힘이 있는데, 이 능력을 많든 적든 그거를 주신 자 안에서 만족한 사람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번 준비하면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됐어요. 이게 그냥 기도할 때 뭔가 막 한계가 막혀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모든 게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일체의 비결 가운데 이미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 주셔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그거 가지고 모든 거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4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밑에도 계속해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는 풍성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1000만 원 되는 걸 풍성함이라고 생각해요. 1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있는 걸 풍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필요한 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열심히 모으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떠날 때 그거를 가져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상황 가운데 주어져 있는 거를 감사하면서 쓸 수 있느냐가 그게 경건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 있대요.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여기 밑줄 치세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여기 밑줄 치세요. 자, 뭐가 기복주의고 뭐가 잘못된 거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건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물질을 드리면서 내 경건 생활을 하면서 그 경건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이익이 있겠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삶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교계 뉴스를 듣다 보면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교회인데, 한국교회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성도 한 사람이 승진을 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드리면 승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액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승진이 안 됐어요. 근데 교회를 찾아왔어요. 다시 돌려달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예요. 자, 여러분들이 4일 동안 이제 매일마다 저녁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뭐가 우리가 잘못된 건지, 성경이 말하는 바른 경제관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 듣게 될 텐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자, 내가 4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했으니까 나는 이번 수련회 끝내고 물질의 복을 받겠지?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지? 만약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물질을 드린다면 그거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예요. 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왜 어쩌다가 신앙생활하는 거를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받게 됐느냐를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졌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부패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되어지고 진리가 뭔지를 알았는데 진리를 점점 잃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경건 생활을 이익을 위한 경건 생활로 맞바꾸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오늘 혹시 하루 세끼 다 식사 못하고 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일부러 금식하신 분들이 아닌 이상 다들 식사하셨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면 자족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먹을 거를 공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반찬이 있든 없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또 나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족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월세 살고 있기 때문에 전세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그러냐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월세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평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욕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도 가족들과 오손도손 모여서 잠잘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경건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계속 불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불을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문제로 욕심으로 떨어진대요. 곧 사람으로, 밑줄 치세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뭐가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한다고요? 더 부하려 하는 것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테크 하셔도 되고 저축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이따 뒤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이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가 버려서 그게 만몬이 돼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를 이야기할 때에도 스스로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뭔가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보세요 여러분. 뭐가 일만 악의 뿌리가 됐대요?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아이들 중에 넌 나중에 커서 무슨 일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볼 때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애들 중에도 많아요. 근데 이거 빨리 안 잡아주잖아요? 그럼 인생이 파멸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되는데, 나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된대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굳이 옆에서 뭐 여기저기서 안 찾아봐도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날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 하는 그 사이에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돈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내 생각만큼 되지를 않고,
아파트를 내가 샀는데 아파트가 올라갈 때는 막 은혜 충만해요. 근데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막 울상이 돼버려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막 올라갈 때는 좋아요. 근데 떨어질 때는 속상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예배 시간이든 아니면 밖에서든 사회에서든 뭐 얘기하다가 어느 지역이 지금 조금 이 동네가 낙후돼서 사람들이 잘 모여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말에 기분이 나빠져요. 여러분 이거 그냥 듣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 지금 대전 지역의 인구 소멸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면서 제가 뭔가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설교를 했던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땅값 떨어집니다를 이야기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설교했던 그 목적은 뭐냐면 이 지역이 인구가 소멸되어 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어떻게 복음적 교회가 될 건가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설교한 거는 땅값과 집값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상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평가절하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마음이 심란해져요. 그럼 여러분 그 순간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혹 누군가가 진짜 마음에 상심이 됐다라고 만약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후에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것이 상심이 됐다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모든 내 삶의 영적인 이 계기판까지도 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냐면 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혼을 끌어다가 집을 산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영혼을 살려주셨는데 그 살려주신 영을 끌어다가 집을 사버리면 우리의 삶이 뭔가가 지금 뒤죽박죽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된 출발점이 됐던 본문이에요. 자, 이 본문 5장 20절에서부터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5장 21절과 22절 보시면 21절, 22절 넘어가는 부분에 또 간음하지 말라. 아니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7절.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1절 마지막.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2절이었어요. 33절.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8절. 눈은 눈으로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본문,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 산상수훈을 설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이 5장에서 나오면서, 핵심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너희의 의가 5장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거기 동동라면 치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고요? 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의가 있는데 너희들이 이전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옛적에서 들어왔던 그 의 말하는 거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를 너희들은 이거를 의로 삼아야 돼. 그래서 앞부분에 5장부터 6장 48절까지 전부 다 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를 점검할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옛사람들의 의를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장에 넘어가서 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세 가지의 주제로 언급을 하세요. 첫 번째 주제는 구제, 두 번째 주제는 기도, 세 번째 주제는 금식. 듣고 계시죠? 네. 오늘 설교는 귀를 중간에라도 잠깐 놓치시면은 이해를 하나도 못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리해 볼게요. 5장 20절에서 의를 얘기했고 옛적에 전해준 의 말고 너희들은 새로운 의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6장 1절에서부터는 그 잘못된 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외식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언급을 하고요. 이제 여기부터 중요한 거예요. 6장 19절에 별표 쳐놓으세요. 6장 19절에서부터 어디까지냐? 7장 12절까지. 6장 19절에서부터 7장 12절까지 앞에서 이야기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보였던 의 아니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삶 속에서 보여야 되는 진정한 의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표 치신 6장 19절은 성도인 우리가, 제자인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의로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거는 언제 얘기해요? 중요한 거. 자, 바울서신을 보시면 이해가 잘 돼요. 바울서신에서 쭉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너희들의 삶이 이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12장에 들어가는 첫 순간이 예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4장에 들어오면서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너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6장 19절에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나타나야 할 바른 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에 대한 주제가 뭐에 대한 거예요? 뭐에 대한 거예요? 6장 19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돈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다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옛 선지자들부터 그들이 전해져 내려왔던 옛날의 의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 옛날의 의로 살면 안 되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의로 살아야 돼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의로운 삶,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삶이 무엇인지를 6장 19절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게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물질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질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주님께서는 일찍이
지난번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아주 어릴 때에 요셉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14년경.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넘어서 배우던 거를 자기가 하면서 큰 첫째로서 일을 해야 됐고 몫으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일하다 보면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아직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처럼 몫으로 일하다 보면 일은 해줬는데 물건은 가져갔는데 돈을 못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적이 예수님도 계셨을 것이고,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셨던 적이 예수님도 계셨을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예배할 때 드렸던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늘 고민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사복음서에 2000번이 넘게 물질에 관해서, 재정에 관해서, 청지기적 삶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이유는 자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보니까 이 돈 문제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시작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 순서를, 여러분들과 본문 이야기를 하는 순서를 순서를 좀 바꿀 거예요. 원래는 19절에서부터인데 말씀의 흐름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2절부터 본문을 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여기 성하면에 밑줄 치세요. 성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희들의 눈이 밝으면, 너희들의 눈이 건강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하플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원어의 의미를 알아야 이 뒤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 하플루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의 윤리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뉘어지지 않은.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나뉘어지지 않은. 잘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있으셔야 이따 뒤에 가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관대한. 뭐라고요? 관대한. 자, 너의 눈이 나뉘어지지 않고 관대하면, 이 관대하면을 다르게 어떻게 번역했냐면 집착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에 이제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질에 엄청 집착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래서 주변에서 그 돈 좀 그러지 마 라는 이야기를 난 좀 평소에 좀 들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니, 만약에 너의 눈이 건강하면, 밝으면 그 몸도, 살아가는 삶도 밝을 거야, 좋을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그러려면 그 밝으면, 성하면, 건강하면, 이 단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나뉘어지지 않은 거, 두 번째는 관대한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면 자, 눈이 나쁘면을 얘기했으니까 앞에서 얘기한 걸 전부 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거나, 그 다음 여유가 없고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온 몸이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24절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로 만몬의 지배를 사주 경계하라. 오늘 첫 번째 대제예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만몬의 지배를 사주 경계하라. 사주 경계라는 말은 우리 군 생활 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늘 보초 서는 것처럼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거죠. 뭐를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냐? 만몬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만몬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사주 경계해야 된다. 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자들의 삶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를 따라다니고 부에 집착을 하면은요, 그게 나를 파멸로 이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파멸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오늘 말씀처럼 만몬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사주 경계를 해요. 돈 조금 들어왔다고 헤벨레 좋아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엎드리고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뭘까를 여쭤보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은혜를 주셨다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조금 뭐가 들어왔다고 사주경계에 늦추고, 내가 너무 가난하고 빈곤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놓쳐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재물이라는 단어가 만모나, 그래서 만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다 통틀어서 만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오늘 이 본문 24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럼 이 만몬이 재물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돈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만몬이 그럼 돈이냐? 엄밀히 이야기하면 만몬을 돈이라고 직결할 수는 없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잠깐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자,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거기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거기 악의 영들이라고 했잖아요. 영이 종류가 많아요. 그 악의 영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만몬은 그 악한 영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어떤 영이냐? 따라하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을 섬기도록 영향을 미치는 영. 자, 좋은 영이 아니에요. 이거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인데 어떤 악한 영이냐? 돈을 사랑하고 내가 돈을 섬기도록 영향을 미치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물이 다 나쁜 게 아니죠. 그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충성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물질 때문에 나의 삶이 뒤틀리거나 물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뒤틀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잘 지키던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주일성수였어요. 주일성수 안 지키는 분들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릴 때는 우리 교회 여기 있을 때에도 여기 앞에 지금 우리 바나바 건물 다카 쓰고 있는 건물 1층에 그때 문구점 있을 때, 그 문구점 처음 생겼을 때 그 앞에 우리 매일 싸웠어요. 매일. 뭘 싸웠냐? 돈을 써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거기서 뭐 하나 사 먹으면요 완전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주일날 물질 쓰는 거, 물론 그것도 너무 율법적으로 간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진 부분들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같이 온 게 뭐냐면 주일성수 문제예요. 주일성수 문제. 자, 문제는 이거예요. 주일성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 계세요. 자,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가 수술을 하셨어요. 이분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의 주일성수가 돈을 버는 것과 연관이 돼서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지금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버는데 왜 남는 게 없지? 분명히 버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많은 것 같지? 나중에 뭐 시간이 돼 있으면 주신 거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과 만몬. 여러분, 만몬이 하나님과 같은 급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만몬,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몬을 사주경계해야 되냐면, 조금 더 벌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뭘 못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굉장히 고마워하는 게 있어요. 이 친구들이 토요일에 세비청년 예배가 있죠?
금요일날 금요일 저녁 예배가 금요 소년 부흥회가 있죠. 그러니까 알바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한 시간, 만약에 저녁 예배가 없으면 알바 구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면접 보러 가가지고 월, 화, 목은 됩니다 이래버리면 누가 뽑겠어요? 누가? 그래도 월, 화, 목 되는 대로 찾아다니다든가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이틀만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예배 시간 피해서 하려다 보니까 완전 늦은 시간이거나 완전 이른 시간 알바하는 친구들 보면 정말 힘겹게 고군분투해요. 그런데 싸우는 거예요. 뭐가 싸우는 거냐면 만몬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내가 더 많은 거를 벌기 위해서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들의 고백 가운데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자, 아까 22절에 성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라고 했죠. 하나는 나뉘어지지 않으니라고 했죠. 하나는 나뉘어지지 않았고 하나는 관대한, 집착하지 않은, 그 말씀이 그대로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눈이 밝은 사람이냐, 누가 건강한 사람이냐,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했던 게 뭐냐면 이게 갈라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물질의 부유함을 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다. 늘 마음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남겨지는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만 남았던 거예요. 나뉘어지니까,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돈에 집착을 하니까, 성하면이라는 두 번째 단어가 관대한이라고 했잖아요. 관대한의 반대, 집착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계속 바알과 아세라를 얼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싸우셔야 되는 것은 만몬이 내 삶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몬을 사주경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몬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하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몬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떼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자리로 떼어놓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떼어놓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애정과 충성을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모든 충성을 다 하지 못하도록 뺏어내는 게 만몬의 악한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표현 참 기가 막히겠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돈은 인간에게 유사 전능성을 준다. 돈이 인간에게 전능성을 주는데 진짜 전능성이 아니라 유사 전능성.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이게 유사 전능성이에요. 애들이 너 나중에 커서 뭐 하고 싶어? 돈 많이 벌고 싶어. 왜 그렇게 고백하는 거냐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돈을 바라볼 때 유사 전능성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면 다 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돈이 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제가 이번에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크리스찬 재정 강의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시티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재정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시티은행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200억 정도 되는 자산가들의 자산을 관리해 줬는데요. 자기 돈 많은 사람 중에서 만날 때마다 기쁘고 웃으면서 만난 사람 한 번을 못 봤대요. 너무 이 돈에 막 민감해가지고 어떤 분은 하루 1년 365일 죽만 먹는데요. 죽만. 소화를 못 시켜서 음식이. 그 돈 때문에 나중에 자식들, 가족들 전부 다 파탄나고 싸우고, 그렇다고 그 돈이 막 엄청 많은 거냐? 그렇지도 않은데도 200억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40억 가진 사람도 있는데 돈이 조금 있다 하는 사람들에는 전부 다 마지막 남겨지는 건 싸움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유가 왜 그러냐? 그게 있으면 모든 걸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돈의 유사 전능성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몬이 이거를 못하게 막아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던 거를 덜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거꾸로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 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허구한 날 교회 나오러 간다고 싫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노예가 되어 있으면, 교회가, 우리가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함께 동참해가지고 퀴즈랜드 했잖아요. 이거 자체를 왜 교회가 이런 걸 하냐고 얘기하는 말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이게 생각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몬은 우리로 하여금 만몬에게 충성을 하게 하고 만몬을 사랑하게 하고 만몬을 섬기게 합니다. 우리에게 자꾸 세뇌시키는 거죠. 돈이 권세라고, 돈의 양에 따라서 너의 삶의 가치가 달라질 거라고, 돈이 너의 삶의 공급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 아이가 자전거를, 있는데 지금 자전거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렇게 누구한테 용돈을 받아서 모았는지 돈을 막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가지고 싶은 거 갖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없거나 아니면 이 자전거가 너무 어릴 때 타준 4발 자전거에다가 2개 발대해서 2발 자전거인 그런 자전거거나, 아니면은 여성분들이 마트에 갈 때 앞에 장바구니 담긴 뭐 그런 자전거거나, 그러면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저도 어릴 때 학교 다닐 자전거를 탔지만 아직 한 키가 20cm 클 때까지는 자전거를 타도 큰 문제가 없는 자전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 이 자전거를 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가 딱 꽂혀버리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얘가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언제였죠? 한번 좀 혼냈어요. 왜냐면 가르쳐 줘야 되니까. 지금 자전거가 있는데 자기가 사고 싶은 자전거가 너무 좋은 자전거인 것 같아요. 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너 자전거 있지 않겠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무슨 자전거야? 쓰레기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뚜껑이 열려가지고, 왜냐면 그 자전거도 싼 자전거가 아니거든요. 그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 자전거를 하도 애가 자전거를 갖고 싶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자전거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전거집에 그래 할머니가 사줄게 하고 데리고 갔는데 자전거가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 저도 가서 보니까 자전거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가난하신 할머니가 돈이 없으셔서 3개월 카드 할부로 끊어준 자전거였어요. 근데 그 자전거를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 지금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 13살인데 너 지금부터 네가 원하는 거 갖고 싶다고 돈 그렇게 미치고 환장하면 미안한데 그 자전거가 쓰레기가 아니라 그 생각을 하는 네 머리가 쓰레기야, 이 자식아. 저 혼낼 땐 되게 무섭게 혼내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날,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할아버지 집에 잤거든요, 그날. 저희 아내가 그랬죠. 오늘 영재가 할아버지 집에서 잔 거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다. 넌 집에 왔으면 넌 죽었다. 근데 이제 왔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빠,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더 좋은 거를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돈을 모으려고 했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굉장히 기특한 거 아니에요?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 네가 모은 돈은 아빠가 갖겠다. 그게 이제 갖는다는 게 아니라 통장에 넣어주겠다. 통장에 넣어서 나중에 필요한 데 쓰게 하겠다. 우리가 여기 돈에 딱 빠지면은요, 뭔가를 내가 갖고 싶은 게 생기고 이거를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 아이 핸드폰이 공신폰이 아니라 키즈폰이라고 해서 인터넷도 안 되고 유튜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쓰는 폰이 그냥 겉으로 보기엔 스마트폰인데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진 찍는 거밖에 안 돼요. 누르면은 다음이랑 구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더 이상 클릭이 안 되는 휴대폰이에요.
창만 뜨는 휴대폰. 근데 그 뜨는 것도 없는데도 갖고 싶은 자전거 있으면 계속 검색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고요. 집에 시간 있으면 엄마 휴대폰 같이 옆에 있으면 잠깐 와가지고 당근마켓 들어가지고 그 자전거 혹시 중고로 나온 거냐 계속 확인하고요. 이러고 있어요. 그거밖에 못해요, 그거밖에.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얘기하면서 그런 거예요. 너 이번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왔는데, 은혜를 받고 온 사람의 삶의 모습이 여기 하나에 빠져갖고 이거 하나만 내가 얻으려고 한다면 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다. 만몬을 왜 우리가 경계해야 되냐면, 만몬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사로잡으면은요, 일단 예배하기가 싫어져요. 예배보다 돈 벌러 가는 그 자리가 훨씬 더 내게 유익한 자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야 살지, 그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언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언젠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결단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결단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축복을 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마음을 제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디모데후서 6장 1절 10절 6장 1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결국 돈을 탐하면 미혹을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만몬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만몬의 영은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던 자를요, 그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돈을 첫 번째 자리로 두는 거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계속 보고 계시다면, 그것 때문에 사느니 못 사느니 하신다면, 저도 신대원 다닐 때 기독교인의 주식 투자가 성경적이냐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를 가르쳐줬던 이상원 교수님은 성도에게 주식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주셨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 성경적 소득은, 성경적 부는 내가 땀 흘려서 버는 것이 성경적 부라는 거예요. 근데 땀 흘리지 않고 손가락만 까딱까딱 해가지고 버는 거는, 그거는 도박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주식 투자에 예외를 두기 시작했어요. 어떤 경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팠어요. 근데 그 질병이 있었는데 이 질병 치료제를 어느 회사가 만들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가정 같은 똑같이 이 질병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신약을 개발하는 일에 나도 좀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투자하는 거, 이거는 선한 마음으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괜찮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주식 투자를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은 내가 공부한 분야가 경제 분야예요. 경제 분야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경우도 내가 이걸 통해서 순간, 우리가 흔히 주식하는 분들 단타 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됐다. 여러분들이 맞아,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나 투자해놓은 거 지금 생각나네. 그냥 묻어두고 내가 신경도 안 쓰고 별로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건 괜찮아요.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부교육자 되었을 때였는데요, 주일날 이제 여러분들 예배 시간, 이제 주일 아니면 예배 시간인데 잠깐 저쪽으로 이제 밑에 내려갔다 올 일이 있었고 내려가는데 성도님 한 분이 뒤에서 주식 확인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휴대폰을 이렇게 뺏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부목사라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왜 그랬냐면, 여러분, 이거 뒤에서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창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이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만몬의 영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또 생명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 시작해야 되는데, 일어나자마자 보고서는 또 떨어져. 만약에 이런다면 이미 지금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서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해야 되는 삶이고, 그분을 경배하면서 시작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 만몬의 영향을 받으면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잠언 28장 22절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는 데에만 급하대요. 더 빨리 재물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악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동안 가난이, 빈궁이 내게 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시편 53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지금 나는 수익을 내는 데만 중심이 있어요.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더 많이 늘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지금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더 많이 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잘하셨어요. 오늘 물론 빨간 날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내 삶을 점검하는 걸 내가 우선으로 여길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냐,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껏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본질상 돈은 행복을 창조할 수 없다. 많이 가지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될 뿐이다. 전도서 5장 10절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이 있으면 그 돈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갖고 나면 더 좋은 거를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5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더 많은 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있어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이 괴마하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지 그 안에 근심을 함께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있는데 그 돈 때문에 근심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건지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은 절대 우리를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잘됨 동시에 범사에 잘되는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게 뭐냐면 만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만몬의 영 사주 경계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시려면 만몬을 이기는 새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몬을 이기는 새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 믿음은 뉴 페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날아다니는 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거기 25절에 목숨에 동그라미 쳐보시고 몸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목숨에 동그라미 쳐시고 몸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러면 뒤에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맞는 말이죠, 그죠? 목숨이 더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하죠. 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들에게 몸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그러면 그 몸을 주신 분, 목숨을 주신 분이 중요합니까? 내가 이 목숨과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입고 먹는 게 중요합니까? 주신 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주셨어요. 그리고 잘 살아가라고 몸을 주셨어요. 그러면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목숨과 몸을 이어가기 위해서 공급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주시고 몸을 주셨다면 그 목숨과 몸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공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몬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염려를 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26절에 새가 나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그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 믿음이 뭐냐? 새 믿음.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는요 염려하지 않아요. 새는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내가 어디 가서 또 곡식을 먹어야 될지. 근데 새가 그렇다고 자기가 먹어야 될 양식을 그 전에 1년 전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게 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거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뒤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누구를? 새를. 그 새보다 너희가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새 믿음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믿음은 내가 귀하다는 믿음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아니, 물론 새가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새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냐? 안 한다. 여러분, 우리가 새만도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새도 염려 안 하는 걸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새는 머리가 염려할 아이디어가 없고 이성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 이성이 있으니까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이성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누가 더 귀하냐의 문제. 누가 더 귀하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을 돌보시고 내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몬을 이기는 이 새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다. 만몬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심히 노력해야 더 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7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운명론을 이야기하셨다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돼서, 이거는 지금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28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운명론적 이야기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먹여주신다.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먹여주십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해야죠. 열심히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데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지니게 되잖아요. 이 믿음을 지니게 되면 내가 일할 때 내게 월급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치유 지나갔던 본문이 뭐였냐면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이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삶을 대할 때 그런 삶을 살아서 본이 되라는 말의 의미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공급원은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 아닌 거예요. 거래처 사장님들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모든 공급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원하는 걸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엘리야가 도망가고 있을 때 엘리야가 어디 가서 돈을 내고 먹을 거를 사서 구입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행군할 때에 먹을 거 없을 때 매출하게 만나러 어디 가가지고 마트에서 대량으로 사가지고 먹인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돈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돌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까지 살리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돈이 없어서 지금 걱정이라고 이야기해요. 돈이 없어서 내가 염려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 너희들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염려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만몬을 이긴 자답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몬을 이기는 자들은요,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있든 없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장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6장 19절에서부터 7장 12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에 나와 있는 이 뭘 먹을 거냐 뭘 마실 거냐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방인과 우리의 존재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요. 뭘 통해서 이야기하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언제 염려하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남자분들인 경우에는 부자관계, 부녀관계, 이게 깨졌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과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늘 아버지가 위대하시고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을 갖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듯 우리가 왜 염려하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잃어버리면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 잊어버립니까? 언제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내가 죄된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럼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내 삶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의 진리의 지도를 받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하나님과 나하고의 언약관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이 언약관계가 내 안에 분명하면 지금 없어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채워주시겠지, 공급해 주시겠지, 또 필요한 거 허락해 주시겠지. 우리가 만몬을 이긴 자가 되면 염려하지 않아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요.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데도 근데 목사님 염려가 되는데 어떡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부릴듯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 돈 없는 것 때문에 물 가운데로 지나게 안 해. 내가 너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 불 가운데로 지나게 안 해. 내가 너 끝까지 지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 필요 때문에 걱정하고, 그 필요를 채우는 것 때문에 관심을 다 빼앗긴 자들, 그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 돈 따라가지 마세요. 이제부터 이 이후라도,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 이후에는 너 나중에 뭐 되고 싶어라고 물어볼 때 돈 많이 벌고 싶어라는 말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못판 교회인데, 한국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대전에 성ሻ를 이끌고 나가고 주역들인데, 우리가 만몬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돈돈돈하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 주신 그 비전을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만약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먼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야, 너 인생에 돈 갖고 사는 거 아니야.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제 결혼 준비할 때 이렇게 만나면은 제가 늘 하는 얘기거든요. 돈 없어도 결혼 다 해. 걱정하지 마. 돈 없어도 결혼 다 해.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결혼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나라에서 지원을 잘 해주는지. 얼마 전에도 우리 형균 형제 이사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LH에서 집 제공해주고 갔는데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애기 좀 있으면 태어나잖아요. 애기 태어나면 1년 6개월 뒤에 또 다른 데로 또 옮겨준대요. 나라에서. 한 달에 얼마 나가냐 했더니 한 달에 6만 원 나간대요.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으세요? 청년 대책이 지금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은 큰 돈 나가지 않으니까 지금 열심히 저축하면 되는 거예요. 저축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면 어떻게든 살게 하세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업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이를 뭐를 못 시키고, 여러분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몬을 이긴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영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자녀인 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만몬을 이긴 자답게 하늘에 쌓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얘기를 언급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면, 헌신했으면 복 주실 거라고 믿으라고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다. 자, 저는 여기 말에서 이 말에 절반은 맞고 절반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 앞에 쌓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경건을 내 이익을 위해서 쌓으면 주신다고, 오케이 쌓아야지, 투자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거기에는 복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앞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이야기한 이야기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결국 만몬을 이긴 자는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 쌓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쌓느냐가.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읽고 뒷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했는데 19절로 이제 가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여기 밑줄 치세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는 다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 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버는 수익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하늘에 쌓아라, 요것만 딱 듣고도,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시기 원하지만, 하늘에 쌓아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헌금하는 소린가 해가지고 귀를 딱 닫아버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닫고 싶으시면 다 듣고 닫으세요. 다 듣고 오늘 드리는 말씀이 뭔가를, 내용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벨을 떠나 내가 네게 지자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되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저는 올해 그 언약갱신 말씀 축제 할 때에도 제가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복복복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얼마 전에 우리 수련회 때, 아이들 수련회 때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냐면요, 하나님은 아직 완전히 신뢰를 못해가지고 자기를 일단은 지켜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속였는데 그 속인 결과가 13장 2절에 나와요. 창세기 13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속였는데 하나님께서 12장 3절에 떠나라, 그럼 내가 너 복이 되게 할게, 그 말씀 순종하고 떠났더니 13장 2절에, 그리고 12장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속이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1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시면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9절에, 오늘 말씀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럼 여기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주요 관심사로 삼고 물질만 추구하고 그 물질 쓰는 거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막 가서 막 돈을 막 써야 막 속이 시원해. 이것도 땅에 보물을 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는 거는요, 저축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 인해서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쓰는 걸 통해 갖고 즐거움을 누리고 물질을 쾌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다 묶어서 이 땅에서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여기 땅에서 쌓아두는 거는 좀과 동록에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게 된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자,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는 거 하지 말고 진짜 너희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떻게 하래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대. 여기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럼 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 앞에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자, 그대로 일이 띄워놔주세요. 없느니라. 지금 이 본문하고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 20절 본문하고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33절 마지막에 보니까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곧 하늘에 둔 바, 여기는 쌓았다고 표현한 거를 하늘에 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이거는 유지할 수 있는 보물, 지킬 수 있는 보물이다. 여기 있는 거는 절대 뺏기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 쌓는 게 뭐냐고 그 앞에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여기 핵심이 뭐냐면 구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에 쌓는 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같은 표현을 하신 거에서 찾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구제예요. 그런데 그러면 구제하는 것만 하늘에 쌓는 거냐? 라고 물어보면 그렇진 않아요. 하늘에 쌓는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 누가 구제를 하느냐의 본질적인 문제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물질을 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물질 나도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준 물질을 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썼으면 좋겠어. 그렇게 사는 게 구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연결해서 봤을 때에는 하늘에 쌓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구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구제가 뭐냐를 볼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것, 그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거.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복받을 때 성도가 복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복받을 때 성도가 복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에도 11조가 계속 상승했습니다. 11조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버는 소득이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11조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0의 1을 아까워하기보다는 이전에 10의 1을 드릴 때보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이 많아가지고 감사로 드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차라리 그게 난 거예요. 하나님 복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게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만문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쓸까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내가 나만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내 즐거움을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지만 써니카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얼마짜리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의 물질을 가지고 교회 안에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혹은 교회 외부에 있는 이들 가운데 어려이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3,000원을 썼든 5,000원을 썼든 10,000원을 썼든 그보다 더 썼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 쓰이면 그것은 동시에 뭐가 되냐면 하늘에 쌓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써니카트네.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그래서 그냥 싼데 그냥 좀 크기도 괜찮고 갖다 놨을 때 뭐 갖다 놨다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샀어요. 그거는 똑같이 써니카트를 하지만 하늘에 쌓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울진에 불났을 때 성도님들 모여가지고 울진에 우리가 헌금도 보내드리고 거기에 할머니들 그때 식사할 거 없어가지고 햇반이랑 3분 요리 막 갖다 드렸잖아요. 그거 하나님은 전부 다 뭘로 보시냐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걸로 보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만문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돈을 가지고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을 위해 쌓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 싸우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잘 싸우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거룩한 분위기와 영적 문화가 잘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고, 지난번 수련회 때도 우리 아이들 수련회 때도 여기저기에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도 같이 섬기는데 동참하고 싶어요 연락 오신 분들 보면 이분 어려우실 텐데 힘드실 텐데 그런데도 아이들 은혜 받는 일에 선생님들 수고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싶다고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남성교회가 식사로 도와주시고 간식으로 도와주시고 다들 막 수박 싸가 주셨고 수박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오고 치킨하고 또 막 피자 막 갖다 사다 주셨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갖다 주셔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무슨 기사식당처럼 반찬으로 먹을 만큼 얼마나 풍성하게도 갖다 주시는지 그게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애들인데 우리 애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창고에 쌓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시간을 처음 봤어요 지금. 끝낼게요 이제.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찾지 마시고 앞에 화면 보세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이 복 받는 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 우리도 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14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29절 3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대요. 자, 성경에 언급된 사람들 중에 돈 많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또 돈 제일 많았던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욥 생각날 수 있어요. 욥. 재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성경에 재물이 많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들은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아니라 재물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왕들 중에서도 물질의 형통함을 받았다가 나중에 나가리 된 사람들 있죠. 버림받았던 왕들.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가 잘해서 내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실 거라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늘에 쌓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데 쓸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약속했으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내일 이제 이어서 내일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내일은 그러면 어떤 말씀을 이제 나눠야 되냐면, 성경의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뭘까요? 성경에 물질의 복을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11조예요. 내일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11조만 나누는 게 아니라 11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잘 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11조에 대해서 11조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11조 이야기가 나오면 교회가 11조 강조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은 11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 70%가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11조를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만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수치가 적었고요, 그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드리기는 드리지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답한 사람이 60%였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11조를 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은 한 20-30%가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70년, 80년,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이런 어떤 방송이나 혹은 목사님들이 토론 자리에서 11조 하는 게 맞냐 틀리냐를 논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논쟁거리가 되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릴 수 있으면 그냥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드리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나오신 분들이 내일도 다 나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내일 11조 설교할 겁니다 라는 거를 얘기 안 하는 게 더 저한테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11조에 대해서도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11조는 율법적인 거다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11조는 구약에서 제사장들에게 녹을 주기 위해서 하던 거였다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왜냐하면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할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안 할 이유들 다 거기서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봤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우리 복이 되려면 우리도 그 약속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일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11조의 시작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됐어요. 율법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하신 분 계시죠? 목사님, 저는 11조 한 번도 뗀 적이 없는데요, 전 10의 1을 정확하게 드렸는데요, 근데 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제게 없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10의 1을 무조건 드린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그 부분을 다룰 거예요. 그거와 포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부유함도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맨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얘기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요,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거로 배제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11조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이찬수 목사님 예전에 자기 교회에서 11조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셨더라고요. 이 썸네일에 뭐라고 올라왔냐면 11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제가 와, 이찬수 목사님도 갈 때까지 다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11조를 드리는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을 거면은 드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11조를 어떻게 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11조 얘기한다 11조 얘기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11조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내일이 11조 설교라고 난 내일 안 와야지 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나는 온전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은 내가 그동안의 11조의 나의 삶의 모습이 혹 바람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요. 여러분들 모두 축복의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남은 2024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11조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